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나는 왜 그럴까요? 무슨 역사가 있어 그럴까요?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그 오프에 나와 있습니다. 10쪽이에요. 예,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1절까지. 요한복음 10장 10절까지 예수를 쭉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에 듣는다는 자세로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명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며 이에 제자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었는데요,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고 세 가지 권능도 주셨어요. 그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10장 1절에 보니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 정말 멋있고 신나게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근데요, 예수님 영접하는 그 사람은요, 하나는 왕족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인격적으로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요, 왕족이 되고요, 남자들은 왕자가 되고요, 여자들은 공주, 한나라 공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왕자의 신분으로 거지같이 살아요.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았어요? 왕족같이 살았습니까? 왕자같이 살았습니까? 공주같이 살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거지같이 살더라고요. 제가 그랬고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제가 35년째 사역을 하는데, 사역하면서 보니까요, 왜 거지같이 사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7만 명 이상 조사해보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뼛속 깊게 살속 깊게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머리로만 알아요. 머리로만. 이건 가짜예요. 가짜예요. 두 번째는요, 여기를 보세요. 내일 아침에 십자가 보혈을 체험할 것인데 보혈이 십자가 의미를 깨닫지도 못하고요, 보혈이 내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한 내용이 전부 내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냥 내 것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 말씀을 내가 깨닫고 믿고 깨닫고요, 그걸 실천하고 삶을 살아갈 때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십자가 보혈을 직접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세 번째는 요거 적혀 있습니다. 보면서 메모하면서 중요한 단어를 메모하면 참 좋습니다. 예. 예. 어린 시절의 상처와 억압으로 인해서요,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해요.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예. 네 번째는 악한 영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악한 영. 악한 영은 사단과 마귀, 그의 졸개들 더럽고 악한 귀신이에요. 미국도 그렇고요, 한국에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역자들이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걸 죽기라 그러거든요. 그걸 해본 사람은요 15%밖에 안 돼요.
미국에는 빌 앤더슨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요, 이걸 통계를 내놨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고 쫓아내고 축사하고 죽게 할 수 있는 사람은 100명의 사역자 중에 15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악한 영의 세계에서 이번에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호세아 4장 6절 나옵니다. 이 원복을 차근차근 보면서 나가야 됩니다. 4번입니다. 4번 밑에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나오는데 한 2, 3년 전입니다. 추석 때 이번에 설명절 때 수석명절 때도 2박 3일 사역을 하는데 이번에는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했거든요. 3, 4년 전에 추석 때 사람이 많이 왔어요. 왔는데 우리나라 부흥사 대부의 이름은요 신형균 목사님이에요. 신형균 목사님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자칫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신형균 목사님의 수제자다라고 하는 사람이 3분이 나왔어요. 3분이요. 그 중에 한 분이 여기 왔어요. 얼굴 보면 알지요. 너무 신문에 많이 나니까. 아니 목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하니까 우리 교회 전도사가 무조건 한 번 가보라 그래서 왔어. 추석 때는 집회가 없고 그래서 한번 왔대요. 그래서 집 잘 받으세요 하고 방에 넣었습니다. 저 방에 찾아왔어요. 맞방에서 쥐받고 찾아왔어요. 나한테 저를 많이 고개를 숙여 전화하더라고. 고맙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차를 대접하면서 물으니까요. 뇌 속에서 더러운 영이 나가는데요. 깜짝 놀랐대요. 악한 영들이요. 엄마는 별 모양으로 나오고 용도 나오고요. 무당도 나오더래요. 우리나라의 부흥사 대부의 그 직계라고 수제자라고 자칭하는 목사님 속에서 나갔대. 그래서 제가 차를 한잔 대접하면서 목사님 선배 후배 부흥사들 많이 있을 건데 그 부흥사 목사님들 안에도 그런 영들이 많이 있을까요? 물었더니 한참 생각하시더라고요. 한참. 그러면서요 70% 이상은 있을 것 같대요. 우리 목사님 속에도 그런 사람이 많다 이 말입니다. 우리 평신도는 어떻게 했어요? 그죠? 자, 성도들이 살고 있는 우리 사회적 현상은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느낀 것은요 우리 한국이 너무너무 잘 살아서 문제예요.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가면요 열심히 교회 나갔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열심히 교회 안 나가도 주일날 한 번 정도 교회 나가면 잘 나가요. 세상이 너무 좋아요. 뭐 옛날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잖아. 그지? 큰 슈퍼마켓 한번 가보세요. 너무 쓰고 먹을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천국 가고 싶은 신자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여러 사람 물어봤거든요. 왜 그럴까요? 천국 다음 한국이래요. 천당 다음은 분당이래요. 아프리카에서 이곳에 와서 일하는 노동자들 있잖아요. 아프리카인들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천당은 안 돼도 100당 안 된다 그래요. 아프리카 자기 나라에서 볼 수 없는 것을 많이 보니까 그러겠죠. 그죠? 네. 우리나라 사회 형상은 쫙 적어놨으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8쪽이요. 보시면요. 765기까지 7만 8천 명단에 갔습니다. 7만 8천 명단에 갔는데요. 그 사람들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많이 왔느냐.
나같이 혈기 분노 많은 사람이 많이 왔어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많이 왔어요. 예. 두 번째는요, 병명도 없이 병명이 없는 병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습니다. 열심히 교회 나가고 11조 드리고 준성수하고 교회 충성하는데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많이 왔어요. 가난은 뿌리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다른데 들어보기 힘들 거예요. 가난은 뿌리가 있어요. 그 역사적인 뿌리를 뽑아내고 나면요, 가난에서 벗어납니다. 네 번째는요, 엄난이에요. 엄난. 엄난 문화가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쓰지 마시고 보세요. 4년 전에 2월 달에요, 저 춘천에서 아버지가 육군 대령이고요, 어머니하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에게 왔어요. 5학년짜리가. 초등학생은 상담하지 않거든요. 제가 상담하는 거는 다음날 어느 방에 들어가서 치유받으면 치유가 아주 잘 될까, 그거를 분별하게 한 상담입니다. 근데요, 어머니가 상담하고 나서 내보내고, 이상하게 이 초등학생이 상담하고 싶어서 너 나만 앉아봐. 그 어머니 나오고 나서 너 뭐가 문제야 하니까요, 야동요 그래. 야한동 영상이래요. 언제 봤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친구 집에서 봤대요. 그 어떻더냐 물으니까요, 그거 보고 나서요, 한 번 보고 나서요, 2주 동안 어머니 얼굴을 못 보겠더래요. 지금은 하는, 지금 매일 보거든요. 스마트폰 보고 들어가면 다 나온대. 지금은 어머니 얼굴 봐도 아무렇지도 않대요. 이미 중독이 된 거죠. 2학년 때 처음 보고요, 5학년 됐는데 계속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 내 얼굴 똑똑히 봐, 눈 떼지 말고 봐 하고 너 이번에 치해줄 건데 다시 야동 들어가면 너 죽어. 내가 목소리를 그럴 때 좀 커지거든요. 했더니 얘가 얼었던가 봐. 예. 그러고 치받고 보냈습니다. 집에 갔는데 이놈이 야동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제가 궁금하잖아요. 3개월 지나도 연락이 없어. 그 전화 들어갈 때 춘천으로 전화 걸었지만 어머니가 전화 받고요, 원장님 너무 감사해요. 내 아들요 3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3개월 동안 야동 한 번도 안 들어갔대. 이거 기적이거든요. 그는 어디 있냐니까 옆에 있대. 전화 받고요, 야 어떻게 됐어? 야동 안 보고 싶어?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했냐? 보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는요, 주기도문을 외울 때요. 여러분, 주기도문 외우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야동 안 보려고, 그거 안 보려고 노력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기도문을 외웠다는 거예요. 쉬울까 어려울까요? 마스크를 썼는지 아예 말을 안 하고 작정했는지 대답을 안 하네. 어려울까 쉬울까요? 그 말 듣고요, 내가 코끝이 찌고 눈물이 날라더라고.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야동 생각날 때마다 주기도문에 없대. 주기도문 전체 1분 더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쳤어요. 얘야 참 고맙다. 다음에 야동 생각나면 따라해보세요. 여러분요, 예수피 예수보혈, 소리 제가 예수피 예수보혈. 그 놈도 그 아이도 예수보혈을 처음 했거든. 여기 왔어요. 내일도 여러분 아침에 예수보혈을 처음 할 겁니다. 보혈을 처음 하는 경우 시시하게 안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끊고 난 이후에 또 내가 궁금했어요. 1개월 됐는데 이놈이 야동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보혈을 외치는지 궁금해. 전화를 끊으면 이놈이 전화 받았어. 야 어떻게 됐냐? 장로님
야동 생각나면 예수 피만 해도 싹 날라가더래. 따라합니다. 좋은 것은 따라하면 되거든요. 따라합니다. 창조를 못하면 따라서라도 하자. 창조를 못하면 흉내라도 내자. 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이걸 계속해서 했어요. 지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부도 잘합니다. 예. 자, 그 다음 봅니다. 중독으로 고생한 사람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담배, 쇼핑, 마약, 포르노 중독. 6번째, 왜 우리 집안은 조상 대대로 단명하여 일찍 죽는 집안이 있습니다. 자살, 타살, 억울한 죽음. 대를 이어서 죽을 병으로 암으로 죽는 가문도 있습니다. 7번째, 나는 왜 하는 일마다 풀리지 않고 꼬일까? 8번째, 우리 집안은 왜 대대로 정신질환자가 많을까? 이런 것의 답을 2박 3일 치유받으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8번째는 혼의 부정적인 묶음, 소울타입입니다. 10번째, 자녀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요, 역사적인 뿌리 5가지가 나옵니다. 역사적인 뿌리 5가지를 오늘 설명을 잘 드릴 거예요. 손가락 그 그림 찾으셨죠? 예. 역사적인 뿌리. 첫 번째 뿌리는 태아기 뿌리예요. 태아기 뿌리. 네. 다음 페이지에 그 밑에 있지요. 역사적인 뿌리 밑에 있지요. 어머니 뱃속에서 받았던 상처의 뿌리예요. 두 번째는 자라면서 성장 과정의 뿌리입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의 뿌리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 조정대 학장님이 아버지 치유를 하면서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받을 거예요. 아버지 치유는 조정대 학장님만큼 전문가가 우리 한국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만 잘 들어도 많은 부분이 해결됩니다. 네 번째 뿌리는요, 성적인 상처의 뿌리. 성적인 상처 없는 사람, 여자들 거의 다고요. 남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5번째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부정적인 영향력. 밥 먹고 나서 저녁 7시부터요, 최영선 교수님이요, 예, 강의하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최영선 교수님은 이쪽 쪽에 대가입니다. 첫 번째, 새끼손가락입니다. 태아기 뿌리. 태아는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어요. 참 좋은 책이에요. 뱃속에 있는 태아, 뱃속에 있는 아기는 다 알고 태어난대요. 헬트사에서 나온 책인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태아는 알고 있다. 저를 보세요.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대학에서 이런 쪽에 공부를 하고요, 학위까지 받으신 목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충돌이 됐어요. 충돌되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를 다 수습하고 보니까요, 아내가 없더래요. 아무리 주위에 찾아도 없었어요. 집에 와보니까 집에 가만히 앉아있더래요. 여보, 왜 나를 두고 그냥 집에 왔어? 겁이 나서 빨리 와버렸어. 그 뿌리를 찾아보니까요, 이 사모님은, 그 목사님 사모님은 목사님 딸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 사모님이 너무 키우고 힘들었어요. 낙태시키려고 산부인과까지 찾아갔대요. 그걸 이 아이가, 태어난 아이가 다 알고 태어난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됐어도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떤 상처를 받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특별히 40살 이상 되신 분들은요, 40, 50 정도 되신 분들은요, 어린 시절에 특별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편안하게 10개월 가까이 살아 잘 지낸 사람 거의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던 때예요. 두 번째 뿌리입니다. 성장 과정의 뿌리, 자라면서 받았던 상처의 뿌리. 제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농촌에서 자랐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요, 지금은 초등학교 무료교육이죠, 무상교육이죠. 그때는 월사금을 냈거든요. 나이 많으신 분은 월사금, 월회비를 냈어요. 몇 개월 밀렸어요. 다른 선생님 월사금 하는 사람 다 나와서 다 나와서 많이 나왔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월사금 가져오라고 쫓아냈어요. 집에 와보니까 어머니가 부엌에서 어머니 월사금 줘요. 나 쫓겨왔어요. 나한테는 돈이 없다. 아버지 찾아가 봐라. 힘없이 그런 소리 해서 아버지를 동네에 찾아보니까 그때 한 4월이나 5월달쯤 된 것 같아요. 어른들이요, 앉아가지고 밖에 햇빛을 받으면서 앉아서 농사 이야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버지 옆에 가서 아버지 월사금 주세요. 쫓겨왔어요. 우리 아버지는 말이 없는 분이에요. 한복 안에 어머니가 이렇게 밤을 녹음해서 만든 주머니 안에서요, 조그마한 때 묻은 지갑을 꺼냈어요. 새카만. 나는 서 있고요, 아버지는 지갑을 폈습니다. 첫째 지갑 폈는데 돈이 없어. 둘째 지갑도 돈이 없어. 마지막 꼬깃꼬깃해서 접었던 옛날 화폐 개혁하기 전에 100원짜리, 제가 많은 건 100원짜리 하나 줬어요. 비싼 건 딱 한 장 남은 거 제가 받아가면서요, 굉장히 내 마음이, 어린 마음이 좀 서글펐어요. 우리 아버지 지갑에는 비상금 100원짜리 하나 있는 거 내가 월사금 받아가니까 아버지 지갑에 돈이 없다. 자, 이 아버지 지갑 사건 때문에요, 내가 어떻게 지냈을까요? 어른이 돼서 어떻게 지냈을까요? 제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 지갑 안에는 1, 20만 원 알고 3, 40만 원 용돈이 있어야 든든해. 믿음이 없는가 봐요. 그죠? 그 용돈이 떨어지면요,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요, 침례교 부총회장까지 하신 목사님이 저하고 친하거든요. 그분이 대전 사시는데 맛있는 전신을 사주시면서요, 고기를 사주셨어요. 비싼 돈을 썼기 때문에. 카운터에서 계산하는 거 보고 목사님 오늘 과용하셨습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돈을 많이 썼었네요. 그래 인사하면서 지갑 보니까요, 내 지갑보다 배나 더 두꺼워요. 목사님 왜 지갑에 돈이 그렇게 많아요 하니까요, 보여주시는데 전부 5천원짜리라. 이분도 어릴 때 돈 때문에 한이 맺힌 분이에요. 지금은 보정수표가 없죠. 그때는 보정수표가 많은데요, 사모님이 보정수표 10만원짜리 한 장이나 두 장 좀 바로 즉시 은행에 가서 5천원짜리 다 바꿔요. 그 목사님도요, 보겐트가 두둑해야, 그래야 안정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 목사님과 저는 아버지의 지갑 사건이에요. 가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사건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린 시절에 어떤 상처를 받은 사건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뿌리, 제일 손가락 큰 중지, 아버지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해와 달을 받아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해와 달.
해와 달 잡지 그 말이 있잖아요. 해와 달요. 그 잡지 발행에는요 최용덕 간사입니다. 최용덕 간사님. 그분이요 2018년 7월호 표지에 첫 페이지에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아버지와의 화해. 길지 않으니까 똑똑하게 천천히 읽어드릴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래요. 저는 포항 어느 장례식장 구석에서 해와 달 쪽지의 첫 페이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88살 아버지께서 오늘 이른 아침에 세상을 떠나실 것입니다. 사실 저는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를 끌어했습니다. 부모님 댁에 와도 아버지께는 의례적인 무난 인사만 드리고 곧바로 어머니께로 도망쳤습니다. 아버지는 학교에서 존경받고 자상하기 그지없는 선생님이셨지만은 자녀들에게는 피곤하고 피하고 싶은 분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40년간 한결같이 어머니와 우리 사남매가 지닌 기독교 신앙을 비난하고 폭언하셨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좋은 추억 하나 없이 돌아가시면 추모식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2달 병원과 요양병원에서 계시는 동안 마지막 2달 동안 병원과 요양병원에 계시는 동안 연약해진 아버지를 수시로 찾아뵙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에 대한 모든 두려움과 서먹함, 어머니를 눅눅듯이 녹여주셨습니다. 의식이 가물가물한 중에도 아버지가 의식이 가물가물한 중에도 힘없는 손을 내밀어 제 얼굴을 쓰다듬으시던 아버지, 그 아버지와 화해를 하고 헤어진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최용덕 간사도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와 관계가 어떻습니까? 사랑 많이 해주셨나요? 위험할 때 보호해 주셨나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가 괜찮으셨나요? 그런 아버지 밑에 자랐으면요 여러분 삶은 잘 펼쳐나갑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술 먹고 와서 주사 버리고 어머니 때리 패고 가재도 집어던지고 깨버리고 그런 아버지 밑에 자란 사람은요 특별히 여자들은요 남편과의 관계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끼워준 안경을 가지고 내 남편을 바라보거든요. 내 남편한테 우리 아버지를 투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요 부부간의 갈등은 계속됩니다. 오늘 저녁에 그런 걸 많이 배울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요 아버지와 관계가 좋았던 사람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고 양육도 잘 받은 그런 아버지 밑에 자랐다면요 여러분 삶은 평탄하고요 멋있게 살아갑니다. 대부분 여러분의 아버지들은요 참 힘들게 했던 아버지 치유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성적인 상처의 뿌리. 성적인 상처의 뿌리. 거의 20년 전에요 KBS 뉴스 하는 남편을 모시고 사는 아내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치유받고 돌아갔어요.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후까지 치유받고 집에 돌아가 집에서 기다리다가 퇴근한 아나운서 남편을
향해서 무릎 꿇고 아내가 용서를 빌었어요. 여보, 나 어린 시절에 상처가 많았어. 내가 아내 역할을 잘못해서 미안해. 용서해 주세요. 눈물 흘리면서 용서를 구했어요. 내가 아내 역할을 잘할게요.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옛날에도 어디 가서 산기동가 집회 갔다 와서 그렇게 하더니만 얼마 가서 그냥 도로목 되던데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갈수록 더 아내가 자기한테 잘해줬어요. 기다렸대. 오랫동안 기다렸대. 6개월 동안 기다리다가 어디 갔다 왔냐고 물으니까요, 양촌센터 갔다 왔다는 이야기 듣고요, 3일 동안 9시 뉴스를 다른 아나운서 직원한테 맡기고 온 거예요. 치받고 돌아가면서요, 저를 끌어안면서 장로님 평생 은인입니다 하면서요, 감사하다고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난 후에 설명절 때, 추석 명절 때 몇 차례 걸쳐서요, 비싼 선물을 사가지고 와서요, 감사하다는 표시를 했어요. 그래, 월화수 지나서요, 월화수는 그 아나운서가 치료를 받았으니까 목요일날 뉴스하는 화면을 보니까 얼굴이 환해졌어요. 환해졌어요. 그전 얼굴과 달라졌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날 목요일 뉴스를 마치고 서를 정리하고 나가면 한 10시 정도 돼서 이 KBS 정물 나가겠죠? 나갈 때마다요, 꼭 중년 여자들이 몇 명이 기다린대요. 데이트하자고.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왜 그럴까요? 왜 중년 여자들이 뉴스 보다가 그 아나운서 만나려고 쫓아왔을까요? 그 여자들은요,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끌려서 가는 거예요. 끌려서. 근데 목요일 날은요, 한 사람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더래요. 왜 그럴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거를 대답할 줄 알면요, 치유 안 받아도 돼요. 그전에는 매일 기다렸대. 그래서 많이 넘어가고요. 안수 집사였지만은 바람도 피우고 나쁜 짓도 많이 했대요. 3일 동안 치받고 목요일 날은 나가니까 아무도 안 기다려서 굉장히 섭섭했던가 봐. 왜 그런 거 아세요? 치유받으면서요, 회개하고 치유받고 그 다음에 축사할 때 음란령이 그 아나운서 직원한테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음란령이 없으면요, 음란령이 있는 여자들이 끌리지를 않습니다. 네. 여러분, 내 속에서는 음란령이 없으면 참 좋겠죠. 그건 희망 소비자 가격입니다. 거의 다 있습니다. 거의 다 있습니다. 저도 이 사역을 하지만요, 그런 영들이 왔다 갔다 느껴질 때가 있어요. 느껴질 때가. 이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면요, 얼마든지 다 봅니다. 야동 다 본대요. 그 초등학 때 내가 물었어요. 야, 야동 어떻게 보냐? 스마트폰 가지고 봐요. 어떻게? 내가 스마트폰을 내리면서 내보내면서 가르쳐줘. 나도 한번 들어가 보게. 아니, 들어가면 나와요. 야, 나 잘 못해. 나이 많아서. 아니, 들어가면 다 찾아 들어갈 수 있대. 야동을요. 심각합니다. 심각해. 성적인 상처가 없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음란형이 없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72살 먹은 엄곤사님에게 왔어요. 엄곤사님. 잘 들으시기 바라요. 엄곤사님. 12살 때 자기 집에 큰오빠는 20살. 식구들이 다 밖에 나가고 없는데요, 막내 여동생을 방으로 데려왔어요. 스커트를 올리고요, 빤스를 이루고요,
20살짜리 남자 고추는 다 컸습니다. 막내 여동생 궁둥이에다가 고추를 비볐어요. 이걸 지금 말하면 무슨 죄라 그러죠? 성폭행. 그죠? 성추행죄죠? 근데 이 엄건사가 60년 후 12살 때 성추행을 오빠한테 받았는데 60년 지나서 이걸 치유받으러 왔어요. 방에 한 방에 들어오면 4명 5명 들어간대요. 자기 말고 4명이요. 강간당하고 순결 빼앗기고 이 남자 저 남자한테 다 땅에 떡을 내놓는데 보니까요, 자기는 내놓지도 못하겠더래. 그리고 그 권사님이 똑똑해서 공개 축사해달라. 무슨 축사요? 공개 축사는 다른 사람 보는 앞에서 이 센터의 책임자인 제가 축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물론 밖에서 모든 치유의 과정을 다 겪고 나서 한 겁니다. 딱 분리시켰습니다. 이 엄건사 속에 있는 영을 잡아낸 거예요. 두목을 찾아낸 거예요. 고문해 보니까 없는 영이에요. 너 언제 들어갔어? 하니까 네가 알잖아. 그 엄건사 입을 통해서 말해요. 어떻게 힘들겠어? 이 사람 어떻게 괴롭혔어? 하니까 부부간에 성관계 못하겠지 뭐. 내보냈습니다. 내보내고 나니까요, 이 엄건사가요 퍼즐을 앉아가지고요 야구방면을 치면서 억울하다고 울어. 아이고 억울해. 내 남편이 나 때문에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거 억울해. 속았네. 우리는 내 남자가 울면 같이 울어주거나 울지 못하면 우는 채라도 해. 다 울었습니다. 권사님은 앉아서 이렇게 하소연 다 끝났어요. 권사님, 지금도 늦지 않았잖아요. 전에 사랑 못해준 거 더 많이 가서 해주세요 남편한테. 그랬더니만 벌떡 일어나서 내 멱살을 잡으려고 그래. 내 남편 중풍 걸려서 중환자실에 있다. 어떻게 내가 사랑하냐? 억울해 안 억울해? 몇 년 억울했어요? 60년. 치유받을 때는 다 내놓으면 다 치유해 주십니다. 주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까발리고 내놓는 만큼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비밀이 있으면 다 내놓고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사로부터 내려오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5번째 엄지손가락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조사로부터 내려오는 부정적인 영향력. 예. 자, 의과대 교수가 한번 왔습니다. 젊은 여자입니다. 전문입니다. 의과대 교수면서 종합병원에서 전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 왔느냐? 남편이 그룹회사의 과장이었었어요. 성중독자예요. 성중독자.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요, 성중독을 취하려고 엄청 노력해도 해결 안 돼서 여기 와서 치유받고요. 1년 반 동안 학교에서 공부하고 깨끗이 해결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것을 알고 도대체 양촌 힐링센터가 어떤 곳인가 싶어서 온 거예요. 수업도 빼놓고 병원에도 휴진하고 왔어요. 치유받고 나서요, 감정문을 써놨는데 다 읽어드릴 수 없고요. 전문의 여자 의사입니다.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남편이 먼저 치유받고 변화된 모습을 보고 저도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여기 와서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가 무서운 것인지를, 각에 흐르는 저주가 이렇게 내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처음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인지, 보혈이 그렇게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인지를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음란이 나갈 때는요, 음란령이 빠져나가는 것을 봤을 때는 너무나 싫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축사할 때는 서서 하지 않고 세워놓고 하지 않고 앉아서 안 합니다. 눕혀놓고 합니다. 사역자가 음란해요 했을 때 음란이 나가는 거예요. 음란을 내보낼 때 나가는 거예요. 뱀 모양으로 나가더래요. 빠져나갈 때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두 번째, 사역자가 중풍의 영을 부를 때에 내 몸이 중풍 환자처럼 떨면서 뒤틀리는 것을 본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가 중풍으로 사망하셨는데 그 중풍의 영이 내게 이미 와 있고 내 몸이 중풍 환자처럼 바뀌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의사니까 너무 더 잘 알겠죠? 네. 그리고 갑상선을 잡고 있는 영에 대해서요, 여자 갑상선 있잖아요. 갑상선을 딱 가르치자 말죠. 갑상선을 잡고 있는 영에 대해서 사역자님 말씀하셨을 때 제 목이 숨이 막히는 것 같았는데 어머니를 잡고 있는 영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니가 갑상선 방진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놀랐습니다. 이 간접은 더 많지만 그렇게 중량만 일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요, 너무 감사하다고요. 대접까지 나오래요. 마지막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대접받고 기도해 주려고 그럴까요? 기도 좀 내라 그러니까 그 의사가 말하기를 일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의사는 많은데 영도 치료해주는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래 기도까지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예. 제가 아침에 산책을 가면 저 산 쪽으로 가거든요. 오늘 저녁에 우리 가문에 흐르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강의한 들을 때요, 정신 바짝 차리고 꼭 들으시기 바래요. 이 목소리 보통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그 목사님 방에 들어가면요, 영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번 강의를 듣고 나서요, 내 속에 있는 영을 내보내고 살 것인지 끌어안고 살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제 산책 가면요, 마지막 지점 가면요, 컨테이너 박스 하나 딱 놔놓고요, 거기서요 매일 우리가 새벽 기도 가듯이요 꼭 와서 절을 하고 가는, 촛불 켜놔놓고 절을 하고 가는 50살 정도 된 남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40분 정도, 30분 걸리는 장소에서요 식당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매일 옵니까? 하루나 이틀, 3일 빠지면 꼭 해코지를 한대, 귀신이요. 빠질 수가 없대요. 어떻게 해코지해요 하니까요, 차를 저 먹고 산골에 막 이 카세트도 없는 데 가지고 차 고장나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쓰게 만들고 빠지면 안 된대. 그 신의 이름이 뭐냐 하니까요, 산왕대신이래. 산왕대신. 그림도 붙여놨고요, 사진도 그려놓고 촛불을 한 번도 끄지 않고 매일 새벽기도 하듯이, 우리 새벽기도 하듯이 그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한 번은 말이죠, 구정 때도 우리가 사역합니다. 이번에는 23년 만에 구정 사역을 안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구정이 됐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왔어. 다 배정했습니다. 한 방에 3명, 4명, 5명, 6명 넣어서 하는데요, 남자 한 사람하고 여자 한 사람이 배정이 안 됐어. 남자는 안수집사, 50대 말좀 안수집사 한 사람하고요, 여자 한 사람은 현직 무당, 서울에서 무당 잘해서 돈을 잘 버는 무당이 왔어요. 두 사람이 배정이 안 됐어요. 나이 많은 목사님만이 넣었습니다. 본래 우리 치유받을 때는 남자 여자 같이 안 넣거든요. 같은 방에 안 들어가는데 어쩔 수 없이 넣었어요. 서울에서 현직 무당은 이번에 치유받고 집안에 채놓은 상당 다 불태워버리고
교회 나가겠다고 결심하고 왔어요. 왜요? 용합무당은 알거든요. 점을 잘 치는 사람이라 용합무당 다 알아요. 돈은 쉽게 봅니다. TV 돼가지고 하룻밤 덩덕궁 하고 춤추고 장구치고 귀신 부르고 구설 한번 해주면요, 아무리 적게 줘도 몇백만원 받아요. 부잣집 하면 1,000만원 2,000만원, 배우들은 5천만원 억대까지 주면서 굿하잖아요. 근데 이 여자 무당은요, 빨리 치받고 제대로 치받고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겠다는 결심하고 왔는데, 방해꾼은 남자 안수집사예요. 안수집사가 자꾸 뒷다리 걸고 질문하니까 진도가 못 나가. 그러니까요, 이 무당이 여보 당신 정신 좀 차려. 당신 왼쪽 어깨에 귀신 한 마리 붙어있고 오른쪽 어깨에 귀신 한 마리 붙어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깜짝. 그래 정신 차려서 치유받았는데, 방마다 이 그림이요, 십자가 그림이, 작은 그림이 붙어있습니다. 무당이 이런 말 했어. 여보 이 십자가 그림 안 보이냐고. 지금 피가 흐르는 건 나는 보이는데 당신은 보이지 않느냐고. 그런 직업을 가진 무당이나 점령이들은요 잘 보거든요. 여러분 제대로 치유받고 여러분 삶이 바뀔 수 있기 바랍니다. 한 번은 강의를 밤늦게 열심히 했어요. 제가요 강의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일층 본당에서 했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서울에서 권사님 얼굴도 예쁘고요 부티도 나고요 그런 분인데요, 저는 여러분의 속이 안 보이는 사람입니다. 저를 만날 때는 편하게 만나시기 바래요. 근데요 성님께 사인을 주셨어요. 그 권사에게 말하라고요. 강의하다가 왜 지금까지 안 나갔어 그랬어요. 제가 황당했겠죠. 듣는 사람이요. 왜 지금까지 안 나갔어 그랬어요. 이렇게 하니까요 그 권사님을 통해서 말하기를, 누가 나가라는 사람이 있어야 나가지. 따라해볼래요? 누가? 나가라는 사람이 있어야 나가지. 나가는 사람, 나가라고 명령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살았대요. 이것이 한국교회 저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여러분 꼭 이 방송을 한번 투자하셔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치유받고 나면 내 속에 영들이요 드러납니다. 내 속에는 영들이 드러나요. 내가 지금까지 그 권상까지 끌어안고 살았던 대로 살 것인지, 내보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살 것인지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오늘 내일까지 강의 잘 들으시면 이런 길이 있구나, 치유받고 나면 이렇게 바뀌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강의하신 분들한테 내가 다 문자 넣었어요. 우리 양촌에 처음 왔던 해 연도가 몇 년도인가 모르더니만요 2005년, 2007년, 2008년, 14년, 16년 된 분들, 조정대학장도 14년 됐더라고요. 여기서 치유받고 공부하고 치유사회 가고 강의하고 지금 다 전문가예요. 조정대학장은 아버지 치유는 아무도 못 따라와요. 대학이 어머니 뱃속에 치유반 하시는 이 송민님 교수도요 대학이 쪽을 다 알고 다 치유해요. 대면화의 치유도 그렇고요. 오늘 저녁에 강의하는 최영성 교수도 그렇고, 여러분 꼭 치유받고 변화받고 멋있고 신나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 감당하다가 하늘나라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한 대로 되니까요 옆에 사람들 나도 치유받고
변화된 삶을 살 것입니다. 두고 보세요. 이렇게 손을 가리키면서 나도 치유받고 변화된 삶을 살 것입니다. 두고 보세요. 큰 소리를 하세요. 자, 여러분 굽혀지 보세요. 이런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원리는요, 뇌 속에 음식서리가 있는 곳에는 쥐가 찾아갑니다. 바퀴벌레도 가고 뭐 다른 벌레도 가지만은요, 이러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뇌 속에 있는 음식쓰레기를 치우고 나면요, 쥐는 떠나갑니다. 음식쓰레기는 우리가 짓는 죄입니다. 악한 영들, 더럽고 귀신들은요, 우리가 짓는 죄를 묻고 삽니다. 악한 영들의 양식은 우리가 짓는 죄예요. 죄를 철저히 해결하고요, 상한 감정을 치유하고요, 억압된 감정을 치유하고 나면요, 악한 영은 떠나가 버립니다. 이거는 찰스 크래프트의 박사의 원리고요. 제가 하나를 지었습니다. 똥과 꽁파리의 원리. 지금은 겨울이라서 아니지만 봄이 되고 여름 되면요, 어디 멀리 가고 산에 가고 놀러 가면요, 대변 보고 싶잖아요. 다른 사람 안 보는 데 가서 대변을 보면은 웬나고 찾아오는 놈이 똥파리별. 똥파리는 똥에 앉았다가 내 몸에 붙었다가 왔다 갔다 굉장히 더럽죠. 그래 막 쫓아내야 뭘 쫓아내도 안 떠납니다. 어떻게 하면 똥파리가 떠날까요? 똥을 치우면 됩니다. 똥을 파묻으면 됩니다. 철저히 얘기하고요, 상한 감정을 치유하고 나면요, 악한 영이 발부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번 한국교회에서 실행되고 있는 뇌적 치유, 치유의 양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축사 축기 중심으로 하는 은사주의 교단, 순복음 교단 쪽이죠. 뇌 속에 있는 내면의 쓰레기, 음식 쓰레기 치우지 않고 축사를 합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 위주의 치유입니다. 성령 사역하는 교단에서 합니다. 음식 쓰레기도 다 안 치우니까 삼각형을 합니다. 축사도 삼각형입니다. 심리 상담적인 방법은요, 내면의 음식 쓰레기는 치우는데 축사는 죽으라고 안 합니다. 죽으라고 안 하고 할 줄도 모릅니다. 못하고 안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셀교회 하는 G12 알파코스 아버지 학교 같은 데도요, 음식 쓰레기는 조금밖에 안 치워서 삼각형의 점수를 줬습니다. 축사도 조금 합니다. 다섯 번째가 양촌 힐링센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음식 쓰레기 다 치우고요, 축사까지 깨끗이 하면요, 제대로 치유가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하나세요. 거의 완벽한 범죄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의 완벽한 범죄. 예수님이 저를 보세요. 세 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르치는 사역이었어요. 그 다음에 선포하는 사역, 전도하는 사역이었어요. 세 번째는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주님은 하시고요, 모든 교인들에게 모든 사역될 때 이 사역하러 맡겼는데요, 한국교회에서는요, 이 두 가지는 잘합니다. 가르치는 사역하고요, 전도하고 선포하는 사역 잘해요. 치유 사역은 안 합니다. 치유 사역 안에는 축사 축기를 해요. 이것을 거의 완벽한 범죄라고 표현했습니다. 중무유기의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왔는데요, 이번에 강의 잘 들으시고 치유받고, 나도 강의하시는 여러분들 같이 다른 사람 도와주고 상담해주고 치유도 하고 싶다는 분들은 등록하셔서 2년 4개월을 홍 목사님 강사모님 감정했잖아요. 정말 잘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얼마 가서 지금도 사역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더 치유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열심히 한 3년 동안 책을 읽어봤거든요. 책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고생하지 말라고 말씀드릴게요. 3년 동안 죽으라고 하면 읽어봤어요. 읽어본 결론은 말이죠. 읽어본 결론은 따라합니다. 오르던네 지금 마음에 생각한 대로 된다. 마음에 생각한 대로 된다. 입술로 말한 대로 된다. 입술로 말한 대로 된다. 마음에 생각한 대로 된다. 마음에 생각한 대로 된다. 입술로 말한 대로 된다. 말한 대로 된다.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사람한테요, 이 멀리서 이게 손짓하면서 날 보라고 내 말 들으라는 대로 나도 치유받고 훌륭한 치유사자가 될 것입니다. 세 사람한테 눈을 보면서 해보세요. 큰 소리 해보세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나는 왜 그럴까요? 무슨 역사가 있어 그럴까요? 우리 집안에는 무슨 역사가 있어 그럴까요? 그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11조 열심히 내고요. 주일 성수하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시키는 것은 다 해도요, 인생이 안 풀려. 꼴통짓하는 남편, 외도 없나지는 남편, 엉덩이 불난 아들, 딸, 끊어지지 않는 가난, 병원에 가서 종합진단 받아도 아무렇지도 않고 병명이 나타나지 않는데도 아파. 이것은 거의 영적인 것입니다. 치유받고 나면 깨끗이 낫습니다. 꼭 여러분 치유받고 변화받았고요, 남은 생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이루시고 돌아가실 수 있게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고 기도 마칠 건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죠? 다 힘든데 여기 오신 것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염병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불신자같이 행동하면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보고 문장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교회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지만은 그 저주하는 말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권 자본들이 정권 잡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지은 죄를 내가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이걸 공범자 회개, 동일시 회개라 그럽니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이 죄를 걸머쥐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지은 죄악, 우리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지은 죄악을, 물론 내 문제가 많아요. 그래도 좀 뛰어넘었어요. 우리 목사님과 교인들이 지은 죄악을 주님 앞에 가져갔어요. 주님, 이 죄가 내 죄입니다. 제가 사명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모세와 같이. 예수님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의 죄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스데반도 운명하기 직전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잔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 왔다고 왔는데 그럴 것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 지하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김영조 목사님 음악 틀어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해달라고, 한국교회를 회복시켜달라고, 대통령과 집권자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국민들과 교인들과
목회자들이 지연자를 용서하다는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3, 4호 기도합니다. 주여